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해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인내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1면, 생명의 삶은 86면에 있습니다. 25절로 33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은 각각 호세아서 2장 23절과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는데요.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26절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27절과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각각 이사야 10장 22절과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을지라도 결국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다 멸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호세아는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예언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녀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하였던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결혼 생활도, 자녀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며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에서 아니다라는 뜻을 제하고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로루하마인데 로가 빠져서 이제 루하마가 되어 사랑받지 못한 자가 사랑받는 자로, 내 백성이 아니다에서 내 백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래알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이자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이렇듯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깊이, 또 무게, 넓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기에 자신이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도 누구에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산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또 교구와 위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와 저희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무엇에만 익숙해져 갈 수 있는가,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는 것에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주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주 가끔이지만 식사 자리가 생기면 식사를 섬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야유회를 다녀오면 사진을 촬영해서 추억을 남겨드리려고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섬길 기회가 있으면, 물론 매우 작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명한 CCM 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때 전화벨 소리나 통화 연결음 순위에서 늘 상위를 다투었던 그런 곡입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곡이고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종종 사용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그런 곡입니다. 곡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잘 부각시켜주는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이 찬양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잘 반증하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2절에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찬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내 이름이 바뀌고 민족의 이름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 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고 피가 고이면 고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입구와 출구가 있습니다. 건물에도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고, 자동차로 그렇고 사람에게도 음식물이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유통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절에서 이방인은 의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었다라고,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에 이르지 못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연예인들에게 어떻게 연예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 중에, 많은 대답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가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었는데 정작 열심히 준비한 친구는 떨어지고 자신이 덜컥 붙었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오디션에 떨어지고 별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딱 붙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그 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의를 그렇게도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의로움을 얻지 못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33절에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남유다에 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한 치 앞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둡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래에는 애굽이 침범하려 하고 있고 위에는 아수르가 남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은 시대에 수도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이나 군사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기에 남유다가 점차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사야가 외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이사야의 말이 듣기 싫습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전혀 반대의 소리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배우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33절에서 언급하면서 거치는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는 표현을 왜 사용하는가? 이렇듯 지금 자신이 믿는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의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먼 옛날 이사야 시대에는 그 백성들, 남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었다면 지금 자신들의 동족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에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도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혈통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오히려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거친 바위가 되셨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초라했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궁전에서 태어나도 모자랄 판에 가축의 우리간에 태어난 비천한 신분의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라고 하기엔 그의 출신은 그들에게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님의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가 존경을 표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어도 모자랄 판에 배움이 전무한 무학자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유대의 기득권 세력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항상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고 억압당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친 바위가 되었다. 그들은 그 걸림돌에 넘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소문대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것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그를 믿을 수가 없었고, 이러한 십자가 예수는 그들에게 더욱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고 말았다. 이사야의 글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포기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여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가 나의 희망이며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은 곧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를 바로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똑바로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며 살아가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내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복음의 내용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은총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위와 같은 예수님의 그 상황들, 현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위를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에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그분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일이 과연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그와 같은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또한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축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국내 선교부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구례 수해 지역 복구 작업을 감당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상생활의 온전한 복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요한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영원히 소생하고 치유되며 삶에 지친 이들이 하늘의 위로와 용기로 회복되게 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물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더하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강 같은 문제 앞에서도,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강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도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구례 수혜지역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내 선교부와 다리 놓는 사람들의 건신과 수고를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